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함뜻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미끄럼져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제목으로 문영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이 이제 너무 잘 구성이 돼서 예배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소리도 너무 좋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셈과 함과 야벳.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고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생물, 대부분의 생물이 다 멸절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은 다 멸절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그랬을까? 과거의 일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기록, 어떤 고대의 어떤 기록들 혹은 유적,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고고학에서 지금 발견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 하나는 모든 자료들을 다 유출해 볼 때, 종합해 볼 때 BC 4000년에서 5000년경에 이 지구상에 갑자기 고도의 문명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어로 all of a sudden, 갑자기 고도의 문명인이 놀라운 기술을 가진 문명인들이 이 지구상에 출몰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원숭이과의 한 줄기에서 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어느 날 그 동물이 벌떡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그걸 직립원인, 호모 일렉투스 이렇게 얘기하고 자바원인. 그래서 뼈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죠. 그 원숭이 같은 그 존재가 또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러다가 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 호모 사빌라스. 이렇게 아주 학술적으로 만들어서 용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뼈다구 하나라든가 뭐 이런 거 두개골 조각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렇게 뭐 산불이 나는 것을 보고 불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들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유인원은 동굴에 살면서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짐승을 잡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돌멩이를 주워 갖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돌멩이를 나무에 묶어 가지고 짐승을 때려잡게 됐다. 그게 구석기시대다. 그러다가 이거 있는 돌로 때려잡는 것보다 이걸 뾰족하게 갈아보자. 그래서 이제 수돌로 그걸 크게 갈다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그게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쭉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돌멩이를 쳤다 보니 그 돌멩이에 이상한 색깔의 무슨 물질이 섞여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에 녹였더니 거기서 이렇게 구리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주석이라는 게 또 나와갖고 그거를 찾아갖고 이렇게 합해갖고 그걸로 이제 청동기를 만들어서 청동기가 열렸다. 그러다 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보다 더 강한 철광석을 만들어서 2300도에서 1500도 열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돼서 철기 문화를 만들었다. 그게 BC 한 500년 정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웠는데 그게 전부 사실은 추정이고 일종의 소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유골이라든가 무슨 뼈 조각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유적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다 되고 신석기, 구석기 이런 물건들이 다 발견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다 사실은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뼈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정말 사람의 것이냐, 또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것도 정말 정확하냐 이런 게 사실은 확증적으로 증명된 게 없다고 말이에요. 다 그렇게 믿지만 지금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원시적으로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전혀 진화가 안 되는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갑자기 엄청난 문명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돌을 깨가지고 무슨 나무에 묶어갖고 달아 사냥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철광석이나 동광석을 캐서 그것을 1500도, 2000도, 2300도의 열로 고열의 용광로를 만들고 거기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정도의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벽돌이라는 게 그게 신할 땅 그쪽 메소포타미아 유역에는 진흙이 많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을 그냥 집만 섞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그 벽돌이 그냥 흐물흐물한 진흙이면 몇 층 지으면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걸 단단하게 구워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너무 역청을 발라가지고 무려 50층 정도의 높이의 그런 탑을 만들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잘 남아있는 피라미드 같은 그런 데를 가보면 BC 약 3000년 전 이상의 그 단단한 돌을 지금도 웬만한 망치로 때리면은 망치가 부서질 정도의 단단한 돌을 정확하게 2m 정도의 높이에 정확하게 그걸 잘라가지고 그거로 이게 쌓아서 5층, 50층 높이의 피라미드, 150m 그것도 그냥 정확하게 그 각을 만들어서 정방형으로 그걸 딱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천문학적인 모든 그거를 다 해서 북극성을 향하며 태양이 어떻게 지는 것을 다 맞춰서 그것을 위치해서 놓은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서 지으라 그래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말한 정도의 엄청난 고도의 문명이 그 당시 있었다. 그러나 그 피라미드 내부는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도굴하는 사람들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미로와 같은 통로들을 그 안에 두고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그 통로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데인데 불에 거슬린 자국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에 거슬린 자국이 없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그 안에를 작업을 하고 무엇으로 그 안에 그림을 그리며 그것을 밝혔을까? 지금까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이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문명이 생긴 것이지 무슨 뭐 돌멩이하고 동굴에서 끓고 살다가 나와갖고 갑자기 무슨 피라미드를 짓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지금과 똑같은 문명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발견했다고 하는 모든 뼈도 그것이 사람의 뼈인지 원숭이 뼈인지 사실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백성들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로 BC 15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인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의 모든 그런 위치들을 다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록이에요.
선사시대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당시 다 쐐기 문자라 그래서 이런 걸로 하든가 아니면 이집트 같은 그러한 거대한 제국에서 그저 눈은 동그란 거, 해는 이렇게 동그랗게, 달은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상형 문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이들은 표음 문자로 가지고 이 모든 기록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양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명칭들을 따라서 추정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장자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막내인 야벳으로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도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문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멜은 키메르족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건 스키타이 쪽으로 이제 코카서스 산맥 그쪽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곡은 우리가 슬라브 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대는 메대일 것이다. 메대는 지금 이란에 있는 족속들. 야와는 원래 영국, 스페인 그쪽에 원래 살던 원주민입니다. 나중에 게르만족들이 북부에서 내려와서 노르만족들이 그걸로 갔지만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야완. 또 두발, 메섹 이것은 북유럽을 말한다. 디라스는 이탈리 그쪽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무르더라. 이렇게 바닷가의 땅. 바닷가가 어딜까요? 바닷가는 지중해와 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아라라산이 터키 동부, 이란 북부에 아라라산이 있는데 그 아라라산으로부터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와 흑해 쪽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그런 민족들이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인종들이 다 야벳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함의 자손은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이 지명들도 거의 우리가 아는 지명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북동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다 이집트를 말합니다. 붓이라고 하는 건 수단을 말하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죠. 스바는 스바의 여왕도 나오죠. 아라비아 남단 지금의 예멘 그쪽이 스바입니다. 그리고 하윌라는 아프리카 서부에 금이 많이 나는 곳이다. 삽다는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 북동부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이 함의 후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쪽으로 쭉 퍼졌다는 거예요. 중동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족속들은 다 함의 자손이다. 근데 이 함의 자손 중에 이제 놀라운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무롯.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니무롯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는데 이것을 탈무드에는 반역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은 반역자였다. 그는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이고 그는 권력을 쥔 사람이고 황제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거기서 만든 문명들의 얘기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것입니다. 바벨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 에렉은 에렉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가 있었고, 그 우르, 또 아카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드어도 발견됐죠.
점토판에서 갈래. 그게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쭉 있었던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문명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의 자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던 함의 자손. 셈의 자손은 어떻게 되어 있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라비오 이렇게 됐죠. 시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람은 페르시아, 아수르는 이란, 룻은 터키, 아람, 시리아, 에벨은 히브리인. 이 터키도 원래 터키라는 이름 자체가 투르크잖아요. 투르크는 동쪽에 있던 돌골족이 이주를 한 것입니다. 돌골이라고 이제 그 중국의 서부 쪽에 살던 흉노족, 돌골족 이런 족들이 서쪽으로 가면서 그게 투르크, 돌골하고 투르크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이제 유럽 사람들과 섞여서 새로운 인종들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이동을 다 했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셈의 후손이 퍼져나간 방향은 거기 가스피의 동쪽으로 그 터키 쪽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쭉 퍼져나갔다. 그 성경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이 뜻이 나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땅이 갈라져서 나뉘었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에 뭐가 산이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 너머에 히말라야, 파밀고원이 있죠. 고비 사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서 동편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 셈의 자손은 아시아인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는 건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정확한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뭐냐? 이 사건은 바로 노아와 세 아들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건의 발단은 노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부욕한 땅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주를 많이 거두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마음이 방만해져 가지고 포도주를 맞고 어느 날 노아가 취했단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천막 안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홀딱 벗고 밑에까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함이 둘째 아들 함이 딱 들어갔다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취해갖고 나자빠져 있는데 밑에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 셈과 야벳에게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봐. 아버지가 지금 미쳤나 봐. 지금 들어가 봐. 지금 나 벗고 다 널브러져 있는데 막 밑에가 다 드러났는데 그러고 자고 있어 하고 가서 막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게 원어에 보면 비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막 비난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그래 그러고는 옷을 가져다가 이불을 가져다가 그걸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고 그 밑에 하체가 다 드러난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조롱하는 일을 했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치부를 덮어주고 가서 그 거지를 지켜줬다. 이게 전부예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깨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함과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아니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아버지가 완전히 실성한 것처럼 그게 낮아 빠져 있는 걸 보고 가서 떠들었다고 그렇게 그 자손들까지 저주를 내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앞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이루고 살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큰 제국을 이루고 앞으로 엄청난 나라들을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설 거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나 혼자 가서 편안하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면 나라는 무너진다. 권위가 없어지면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 이 세 아들로 퍼진 여러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들은 복을 받고 어떤 나라들은 저주를 받는데 그 이유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권위에 관한 문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권위 그러면 다 싫어하죠. 아이 목사님은 너무 권위적이야 뭐 그런다든가 우리 아빠는 너무 권위주의야 뭐 이런다든가 권위 그러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나 우리들의 관계나 우리들의 모임에는 어떠한 형태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질서를 잡아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상식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다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안 선단 말이에요. 사탄이 특히 하나님 나라는 더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전 천사장 중에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됐다.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할 때 하나님 나라가 깨진다. 그만큼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 권위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권위의 가장 저급한 1차원적인 권위가 무력의 권위입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려. 말 안 들으면 박살내. 그러면 꼼짝 못하겠죠. 질서가 잡히죠. 무력의 권위가 제일 낮은 단계의 권위예요. 그 옛날에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렸잖아요. 군대에서 아이들을 때렸잖아요. 그거는 아주 낮은 권위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굉장히 저급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력의 권위라는 게 군대 아니면 무슨 뭐 깡패 조직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무력의 그 범위가 조금 바뀌면은 조직의 권위로 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해지는 거죠. 그 밑에서 꼼짝도 못하는 조폭세계에서 왕초가 탁 하면은 밑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 다 절을 탁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무력으로라도 권위를 팍 세운 그런 조직이나 나라가 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조직하고 그냥 보스가 한마디 하면 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하고 어떤 게 더 강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 셈과 함과 야벳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함이 간 나라들은요 조직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부족들이 뿔뿔이 가려져서 맨날 싸우고 맨날 인종 청소하고 지금까지 아프리카는 싸우고 있어요. 맨날. 그런데 이 유럽으로 갔던 나라, 아시아로 갔던 나라들은 제국을 세웠어요. 그 제국에서 황제가 힘으로 다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해요. 강한 그런 힘이 나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력 또는 위력으로 조직적인 위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가장 저급한 나라다. 둘째가 바로 법의 권위예요. 법의 권위. 법이라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건 훨씬 더 고차원적이죠. 우리나라도 점점 법의 권위가
딱 서고 있어요. 그전에는 한 사람이 딱 얘기하면 법이고 뭐가 없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 그랬는데 지금은 법의 권위가 많이 있었죠. 미국 같은 나라는 법의 권위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힘이죠. 근데 그 다음 차원의 권위가 뭐냐? 도덕과 전통의 권위.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과 상식과 또 윤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러한 전통, 유교적인 어떤 윤리가 가장 뛰어나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면 아주 부드럽게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덕이나 윤리, 전통이 지배하는 그런 권위인데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권위, 한 차원 높은 수준. 그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의 권위라는 권위.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딱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무슨 말 안 들으면 막 교사님 막 퇴출시키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종회법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어떤 윤리나 어떤 그런 전통에 의한 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믿음, 신뢰의 그런 권위 하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은 잘 그게 되지 않죠. 그 세상에는 법의 권위만 서도 나라가 괜찮아지는 거죠. 윤리의 권위만 서도 괜찮아지는 거죠. 그럼 점점 윤리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윤리와 전통은 다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권위가 서야 나라가 서는데 이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이 권위가 무너진 이 문제의 발달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노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노아가 가정의 권위를 세우고 앞으로 세워질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서 권위를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술에 취해갖고 나자빠져 버렸으니 모든 존경과 신뢰가 다 사라져버렸다가 말이에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르게 살고 존경을 받고 부모의 권위가 설 때 가정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서 목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그래야만 영적 권위가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에 대하여 이렇게 나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영적 권위가 서지 않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와 보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이가 너무 가깝고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너무 가깝고 참 너무 좋더라. 한국은 안 그런데 미국은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하지 마세요. 뭐냐 그랬더니 장로님이랑 절대 사우나 같이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냐? 사우나를 같이 가면 친구 같고 막 좋은데 끝나고 나서 강단에 서면 자꾸 목사님이 안 보이고 자꾸 벌거벗은 모습이 온대. 그렇게 보니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친하고 같이 친구가 되는 건 좋지만은 이게 조금 지나치다 보면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이지 영적 지도자로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영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꼭 무슨 사람들하고 자기를 차별해서 내가 뭐 별종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늘 삶에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야 된다. 존경을 놓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제대로 사람들 귀에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권위를 세우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지도자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홍수가 끝나자 농사가 잘 되니까 마음이 방만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서 권위를 무너뜨리게 된 거죠. 이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노아에게 있죠. 노아에게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최대로 부각시키고 까뒤집어서 노아를 매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잘못했지만 노아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노아라는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노아라는 권위는 사라지면 안 된다. 왜? 그게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체를 운영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은 져야 되지만 그것이 공동체에서 세운 직분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면 안 된다. 제가 감독으로 이제 여러 교회를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가서 그 목사님의 사표를 처리하고 새로운 목사를 세우죠.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여 그 자리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 목사님은 근신을 하고 교단에서 말한 징계 절차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목사의 이런 비리를 막 까발려가지고 아예 목사라는 직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와도 그 목사님이 제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그냥 나중에 다 갈라져 버리고 분산해버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세워져서 결국은 교회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교회를 누가 괜찮은 목사님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참 감독으로서 어렵더라니까요. 그게. 한 번 무너진 권위는요 다시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이 실수했으면 인간적으로 그분이 잘못하고 실수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권위가 세워지고 그 직분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정말 실수를 하고 또 타락을 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성도들이 길 잃은 양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진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막 이리저리 옮기다니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웠을 때는 그 사람이 나라의 가장 어른이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기간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법이 통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정책을 잘못 쳐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쓴다거나 또는 물러나야죠. 그러나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인간적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사화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조금 이렇게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살면서 제가 배운 게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을 도청을 하는 것을 막 지시를 하고 이혼 관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제일 큰 잘못은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하는 모든 대통령의 그 모든 그 대화는 다 비밀리에 녹음이 다 된단 말이에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거를 제출하니까 그걸 삭제를 했어요.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그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탄핵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그분이 사표를 냈어요. 닉슨이. 사표를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회나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걸 딱 받고 끝냈어요. 닉슨은 갔다. 새로운 대통령이 서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이 딱 하고 나머지 또 해갖고 싹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위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너무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나이에 비해서 또 많이 노쇠한 것 같아요. 기억력도 제대로 없고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금 바이든이 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나약한 대통령이지만 매스컴 같은 데서 그렇게 바이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저분이 물러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나라가 잘 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대통령이 세우면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하고 나면 다 감옥에 가야 되는가?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게 다 있으니까 갔겠지. 갔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대통령의 체면과 대통령의 위신과 직분을 살려줘야 그 다음 또 대통령이 돼도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성숙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식으로 가면 끝이 없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는 다 떨어지고 어린아이들도 대통령을 조롱하며 이 나라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들은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자로서 잘못 행동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추구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나라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잘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정말 눈물을 뿌리며 종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나라가 시작되기 바로 그 첫 단추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직분의 권위를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적으로 가면 안 된다.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지배하는 주축이 되는 두 개의 기둥이죠. 은혜라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따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정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은혜로 그것을 또 덮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누가 그 책임을 다 대신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지른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고 서로 헌물을 덮어주고 은혜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전 세계의 새로운 민족들이 퍼져나간 것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우리가 세운 권위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나라의 권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온 국민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권위를 존중하며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잘 세워가는 지혜로운 나라, 또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